이런 경험이 많이 있으신 줄 아는데, 개구장이 남자아이가 여자아이 것을 빼앗아 가지고 도망가다가 거의 잡힐 때쯤 되면은 이제 잡았던 것을 이렇게 탁 던져주고 이렇게 약을 올리면서 가면 여자아이가 떨어진 자기 걸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막 씩씩거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운다든지 그런 장면들이 어렸을 때 저는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무줄, 여학생들이 이렇게 고무줄 놀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남자아이가 가서 칼로 이렇게 탁 끊어가지고서 막 그 줄을 가지고 도망가고 그랬었는데, 자주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 녀석을 쫓아가지고 제가 고무줄 뺏어가지고 다시 여학생 갖다 준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여학생이 자기 거 돌려받았는데 씩씩거리고 화가 났을까? 자기 거 돌려받았는데. 여학생이 지우개라든지 이렇게 책상에 있으면 탁 가지고 도망가다가 거짓말 잡히게 되면 탁 던지면 자기 거 도로 찾았으면 됐지 왜 씩씩거리고 그리고 이게 분해할까? 답변을 이렇게 찾으려니까 기분은 이해가 되는데 설명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도로 찾았는데 여학생이 우는 걸까? 뭔가 이게 마음에 데미지가 있었던 거죠. 어떤 손해가 있기 때문에 울거나 아니면 씩씩거렸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도로 빼앗아 주었던 이유는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순간이라도, 물론 장난인 줄은 알죠. 장난인 줄은 알지만 내가 장난치는 것 때문에 상대방이 골림을 당해가지고 순간이라도 괴로워하는 거, 그거를 즐기는 거를 좀 참을 수 없어 했던 것 같아요. 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누가 악은 아니지만 어떤 큰 해로움을 끼치는 건 아니지만 순간이라도 그 마음에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왜 즐겨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나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어떤 그 절망 가운데 있다든지 고통 가운데 있다든지 슬픔 가운데 있다든지 분노 가운데 있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제 다 성년이 되었는데 제 마음에 내가 나중에 크면 내 자녀들로 하여금 자녀들이 분명히 잘못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때 아빠한테 혼나가지고서 이렇게 기가 죽어가지고 좀 이거 아빠 언제 화가 끝나나 이렇게 라고 하는 그 시간을 가급적 단축해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어떤 일로 선생님한테 혼나든지 부모님한테 혼나든지 이랬을 때 저도 여러 번 혼났으니까 혼났을 때의 그 부자유함, 그 괴로움, 이것이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보다 이거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더 잘못된 것을 인식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이렇게 긴 것이 이 자유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 참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애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훔친 것을 돌려주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행한 것을 되돌려 주었을 때 됐지
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 거기서 멈추는 사람일 수 없다라고, 그만큼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다. 성경의 명령은 다 나의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끼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관계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의 소나 양을 훔쳤는데 그것이 뭐 팔거나 아니면 도살되었거나 그래가지고 도로 돌려줄 수 없을 때는 몇 배로 돌려주라? 5배나 4배로 돌려주라. 그런데 그 훔쳤던 것이 자기 손에 있으면 몇 배로 돌려주라? 2배로 돌려주라. 그 차이는 뭘까요? 누굴 훔쳤는데 훔쳐온 것이 그 도둑, 훔쳐온 것을 도둑이 팔아가지고 아니면 죽여가지고 다시 도로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라? 5배를 더 주라. 무엇에 관계되신 것입니까? 도둑 맞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마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손은 좋은 소였는데 그 비루먹을 손, 2마리 가져가. 그러면 3마리 원래 해가지고 그거 가져가. 2마리 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방목을 하거나 불을 내어서 상대의 것을 해하게 되면 어떻게 해라? 배상해라. 불을 놓다가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그걸 뭐 배상을 하라고 그래. 그거 할 수 없게 됐잖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소가 가서 내 소떼들이 가서 뜯어먹었는데 다 뜯어먹은 거예요. 그 곡식을. 옆에 밭에 곡식을 다 뜯어먹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몰랐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기독교 윤리학에서 있습니다. 정책을 행했는데 정책이 잘못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아주 대답하기 어려운 답변이지요. 그래서 그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가령 IMF 같은 게 왔을 때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IMF가 가령 왔다. 금융위기가 왔다. 그랬을 때 그 정책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참 어려운. 그런데 적어도 그 정책 담당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자기의 정책이 실수로 말미암아 만약에 그렇게 된 것이 확실하다면 잘못했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것이 좋을 줄 알았어. 가지고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든. 그래서 부모로서도 자녀들을 지도할 때 그런 점에 있어서 매우 자녀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그것인 줄 압니다. 나는 그런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너희를 양육했다.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심정적으로는. 그러나 그 방법이 옳은 것이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소크라테스가, 제가 일반 사람들은 잘 인용 안 하지만, 모든 부모가 옳았다면 세상이 이렇게 했느냐?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 중학교 때 읽었었는데 정말 타당해 보였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랑을 정당히 실행하는 것하고는 다를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다가 들통이 나면 몇 배? 2배입니다. 내가 누구 걸 맡았는데
도둑 맞은 경우는 어떻게 하라? 내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판결을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그러면 상대가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는 그가 훔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라. 특별한 경우지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겁니다. 맡긴 것을 훔쳤으면 배상하고, 빌려왔는데 그것이 죽었을 때, 주인이 함께 있었을 때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왜? 그 죽는 것을 봤는데, 빌려왔는데 주인이 없었을 때 죽었어요. 그럼 배상해라. 참 얼마나 참으로 합리적인, 누구에게 합리적입니까? 빌려준 사람, 손해를 입은 사람 측에 있어요 합리적입니다. 레위기 6장 1절에 이하에서 보면 자원에서 돌려줄 때에도 20%를 추가해서 돌려주라. 아까 남학생이 자, 네 거 여기서 이렇게 돌려주면 되잖아.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도둑질한 것이 들통이 났을 때는 그렇게 갚아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는 유산 뭐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러면 끝입니까? 누군가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있겠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쩔 수 없이 파산 선고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물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가 나중에 파산 선고를 받았다가도 나중에 그것이 무엇이 회복되어지고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갚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파산 신고를 받아서 그것이 다 끝났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빚진 것을 갚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슴에 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빚은 적어도 빚은 남겨두지 않고 가자. 몸을 팔아서라. 하나님께서 기득권자에게 유리한 법을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물질에 대한 배상법이기보다 그 상함이 그 누구의 가슴을 얼마나 상하게 했는가, 그 본질적인 물음을 늘 지닌 사람으로 살아가라. 내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아침 해가 돋는 것 같이 세상을 비추며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어둘 때 들어온 도둑이 있는데 밤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 주인이 그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쳐 죽였을 때 유죄다 무죄다? 무죄다. 왜 무죄입니까? 도둑이 쳐들어왔을 때에 뚫고 들어왔을 때 이 당한 사람 내의 그 감정, 그 두려움, 그 공포, 그것을 하나님이 먼저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가 돋은 후에는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두울 때 들어왔을 때는 죽여도 그에게 피 흘린 죄가 없다. 그러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그 성폭행 같은 경우 있을 때 성경적으로 보면 더 엄하게 행해야죠. 우리나라의 인권은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이 계속 누구에 대한 인권만 되어 있습니까? 범죄를 한 자의 인권에만 관심하고 있는데 범죄를 당한 사람은 그 여인이 그 상황에서 당하게 될 그 치욕과 그 고통, 어떻게 되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이것을 반항했을 때 내가
목졸림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공포, 겨우 뭐 3년 5년 3년 5년 뒤에 그 사람이 또 나와서 자신을 괴롭히지 않을까 하는 것은 그 두려움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여인은. 그런데 재판장들은 자신이 자비로운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을 선고를 낮출 때 제가 보니까 판사 유감인가 하는 책이, 그 판사가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유혹을 받게 되느냐? 형량을 낮춰주면 참 좋은 판사로. 그러면 당한 사람은 사형제도 없애야 된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죄에 대한 벌을 감당케 하는 것이지. 잔인하게 죽어간 사람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사회는 왜 그렇게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죽음으로라도 속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은 내가 누구를 그렇게 죽였을 때, 김대두 누구로서 죽었습니까? 성도로서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형당했습니다. 혹 우리가 누구 거를 빌린 적이 있다면 빌린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돈을 빌려줄 때가 빌려준 사람이 더 힘들죠. 어떻습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더 힘들어요. 아, 이거 달라고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빌려준 사람은 그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아, 지금 상황이 좋아진 건가 안 좋아진 건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이 되어지도록, 심지어 무엇을 위해서 몸을 팔아서라도 상대를 생각하는 것.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빌려준 사람은 있지 않는다. 근데 빌린 사람은 있는 겁니다. 빌려줄만 하니까 빌려줬겠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거기까지 마음이 정말 미치는 사람. 그래서 40 중후반 때,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지만 40 중후반 때 버스 사업으로 이렇게 하시다가 사기를 당하셔서 빚을 지시게 되었던 할머니께서 67세까지 빚을 갚으셨어요. 무엇하면서? 닭을 기르시면서 산골에 가서 그 닭똥 냄새 나는 닭을 기르시면서, 원래 닭 기르시던 분이 아니셨는데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부자셨답니다. 어머니가 자랄 때 일본 사람이 남기고 간 집을 사셨답니다. 그래서 아주 집안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본 분들은 과일을 심어도 하나를 심지 않고 다양하게 심는답니다. 그래서 철 따라 심는데요. 그래서 봄에는 뭐 먹고, 그 다음 나무에는 뭐가 나오고, 그 다음 가을에는 또 뭐가 나오고, 이래서 1년 내내 과일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집에서 사시던 할머니께서 전도사님이 그 돈을 가져가셨어요. 버스 2대 값을 지금부터 60년 전에, 지금부터 60년 전이면 버스 2대가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
이제 할머니 댁 돈과 또 빌린 돈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시려고 했다가 그것을 다 전도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내가 서울에 갖다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없어지신 거죠. 할머니 배째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난하게 사셨죠. 근데 67세에 빚을 다 갚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만두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맹세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라. 맹세하지 않아도 예스면 예스, 노면 노인 사람이 되라. 제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제 무슨 뭐 밴드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그냥 일반 어떤 그 밴드 같은 데 뭐 동문회 밴드 학교 같은 데 이렇게 누가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면 저는 명복을 빕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명복을 빌 수도 없지만 그래서 슬픔을 당한 가족에 큰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뭐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겠습니다 못하는 거지요. 기도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 상대를 위해서 상대가 예스 해가지고 예스대로 행동을 했어요. 이렇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안 돼. 상황이 안 돼서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를 빌어야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 배상법을 어긴 최초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가인입니다. 그가 죄인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악한 죄인입니다. 가인은 그냥 어리숙한 형이 아니고 악한 죄인이지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뭐라고 답했습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우가 자기 자신에 의해서 들에서 이게 맞아가지고 죽게 된 그 고통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내가 행한 그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 상대가 어떤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사람, 그게 악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션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다라고 여겼을 때 그 옳음 때문에, 옳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상대를 그냥 무참하게 짓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좌빨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좌빨, 그렇죠? 무슨 문제야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토착 외구 이런 말, 그 상대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음에 분노가 일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후욕하지 아니하며 리바일하지 아니하며 욕하지 아니하며, 우리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과거 10년 동안, 적어도 10년 동안 한 번도 욕하지 않으셨으리라 이게 생각이 듭니다. 입에서. 그렇죠? 아무리 분노가 일고 이래도 저런 저이씨 뭐 이렇게 하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이마에 표를 주셔가지고 죽이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이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을 때 또 가인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제 벌이 너무나 중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내 벌이. 아니, 동생을 죽였는데 벌이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누가? 가인이. 그게 악인인 겁니다. 아이, 동생 한 명 죽였는데 뭘 이렇게 심한 벌을 주십니까? 패션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됩니다. 어떤 격정에 사로잡히면 누굴 죽여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겁니다. 누굴 미워해도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숙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여도 다른 사람에게는 의인인 겁니다. 솔레이만이 그를 죽인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란계 미국인들이 나와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을 기뻐합니다. 왜? 그가 수많은 이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자국민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라크 사람, 예멘 사람, 이란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 뭐 좋은 축제 같은 게 있으면 집에서 케이크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길거리에서 나눠준답니다. 근데 그가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케이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줬대요. 물론 그 몇몇 사람들의 그 올라온 영상이기 때문에 그들도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 패션에 사로잡히면 그 한편에서는 그 누가 영웅입니다. 그 한편에는 없애야 되고. 이등박문을 죽인 의인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테러리스트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패션에 사로잡히고 자기 이익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밀어붙이게 됩니다. 누가 악인인가? 그 영향에 대해서 묻지 않은 사람이 악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15년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을 때쯤 됐을 때 그 악으로 말미암아 너희 다음 세대에 이러이러한 괴로움이 올 거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내 대에는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괜찮습니다. 자기 다음 때에 어떤 괴로움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15년을 괜히 살았던 겁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냥 갔으면 참 오고 가는 시대에 영원토록 히스기야는 우리가 높이는 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그 말년이 그렇게 해서 간 겁니다. 솔로몬도 초반 때는 그랬지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초반에는 내가 판결을 잘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내에 피스가 깨지는, 평강이 깨지는, 억울함이 발생하게 되는, 부정의가 발생하게 되는, 그래서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십시오. 판단할 수 있는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샤마 잘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귀를 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그가 나중에는 뭐 다른 사람에 개의치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악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를 취할 때에 그것이 우리아에게 밧세바를 취하게 되면 그 남편이 우리아의 심정이었던 것인가?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악인인 겁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간음이 왜 악입니까?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상대가 어떤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겁니다. 중독이 왜 문제입니까? 중독. 좋아하는 것을 하지만 이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뭐 내 아내든 뭐 내 자녀든 내 주변의 사람들이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음을 통해서 끼쳐지는 영향이 돼서 전혀 개의치 않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중독입니다. 삭개오가 위대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삭개오는 120%만 돌려주면 됐지만 몇 배를 돌렸습니까? 4배를 돌려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계명입니다. 자신이 수탈한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 그걸 갚아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반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상처의 치를 위해서 용서를 빈 것입니다. 배상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유튜브 방송 중에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Finding Stars라고 하는 한국말로 파인딩 발견하는 거죠. Finding Stars 별들을 발견하다 가지고 Stars는 또 영어예요. Finding Stars인데 그 내용 중에 스마이어라고 하는 그 미국 전차병에 관계되어진 내용이 이렇게 방영되는 걸 보는데 참 대단하다. 마음의 감동을 받았었는데 독일의 쾰른시라고 하는 그 시에서 이제 2차 세계 대전 때 이제 연합군이 진주를 해가지고 쾰른에서 이제 시가전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탱크병으로 참전한 겁니다. 이 미국 스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그런데 마침 그때 종군 기자가 그 동영상을 찍은 겁니다. 그 자기 자신을 그리고 그 탱크 부대원들하고 그 전투 장면을 했는데 이 스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 이제 탱크하고 시가전하면서 서로 포격을 주고 받는데 자기 옆에 있는 탱크 하나가 미군 탱크가 독일에게 맞았어요. 맞아서 이제 급히 피했다가 독일 탱크가 있는 쪽으로 독일 탱크가 숨은 데다가 이제 그 벽에다가 포탄을 발사해가지고 벽이 무너지는 장면이 영상이 나옵니다. 실제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벽이 무너지면서 그 독일 그 군인들이 타고 다니던 그 차 있지 않습니까? 좀 멋있게 생긴 이렇게 히틀러가 주로 타고 다니던 이런 차가 한 대 이렇게 도망하는데 이 스마이어라고 하는 그 전차병이 이 잔망경 탱크 안에 이렇게 된 게 뭐 아마 보이나 봅니다. 안에서 쏘는데 이게 보니까 독일 차가 급히 그 무너진 벽 사이로 이렇게 막 내빼는 것을 이렇게 보고서 무장한 독일 군인인 줄 알고 기관포를 쏜 겁니다. 거기다가 기관포를 쐈는데 저쪽 벽 뒤쪽에서도 다른 기관포가 날아오는 게 섬광이 보이더라고요. 그 영상에 보면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섬광이 양쪽에서 이렇게 했는데 잔망경으로 이렇게 보는데 차가 결국은 총탄을 맞고 섰어요. 서가지고 이쪽 이제 연합군이 막 달려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젊은 여인이 총탄을 맞고 그 차 밖으로 이렇게 아무런 얼굴 표정이 없이 왜냐하면 총탄을 맞았으니까 어떤 정말 아름답게 생긴 여성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26살 신원이 밝혀졌을 때 26살인데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쓰러진 걸 이게 잔망경으로 이렇게 탱크 안에 있는 그걸로 이렇게 보고 봤는데 또 전투가 계속 벌어지니까 이 스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독일 탱크하고 이렇게 접전을 하게 된 겁니다. 서로 포도 쏘고 막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장면을 잊지 못하고 50년 이상을, 그러니까 1995년이니까 그때까지 50년이니까 1995년 요 만든 영상이니까, 그러니까 50년 동안을 그걸 잊지 못했던 거예요. 괴로워서. 내가 무고한 어떤 그 여성을. 그런데 1995년에 50년 지나서 이 이제 참전 용사니까 그때의 영상이 본인에게 배달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왔었나 봐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자신의 그 동영상, 제가 봤던 동영상, 그리고 그 여성이 나와서 쓰러져서 이제 자신은 그때는 잔망경으로 멀리서 이렇게 봤지만 그 이제 종군 기자가 가서 직접 찍었는데 그거 보면서 너무 괴로워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독일로 간 거예요. 독일로 가서 이 영상을 보내온 데를 자꾸 찾아서 자기랑 맞서서 서로 포격을 주고받았던 독일군 탱크병사, 독일군 탱크병사는 그때 17살. 그래가지고 둘이 만나서 이렇게 참 껴안는 모습 보는데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서로 죽여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뭐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사실 서로 미워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남북한이 미워야 될 이유도 사실 하나도 없는데 서로 이렇게 얼싸안고, 또 그래서 이제 같이 그때 그 의무 기록을 보고 후송되어 갔을 그 여성이 누구냐는데 이름까지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냈는데 결국은 그 여성이 사망했는데 그 언니가 그 당시에 언니의 두 자녀를 기르면서 이제 낮에 잠시 식료품 가게에 나와서 일을 돕다가 이게 사태가 발생하니까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이제 총탄에 맞고 죽은 거지요. 근데 그 언니가 이제 그 용서를 대신 받는, 그리고 그때 당시는 뭐 하도 사람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 무덤에 이렇게 묘지에 사람들이 묻혀 있는데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묻혀 있긴 묻혀 있는데 이제 가서 그 앞에 이제 꽃을 바치면서 정말 자신이 잘못했느라고 용서를 비느라고 이렇게 하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그게 사람이다. 전쟁 중에 어쩔 수 없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고, 전쟁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고, 그 인간이지요, 인간. 하나님은 본래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약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그 건에 대해서 괴로워하면서 일생을 살았던, 사죄와 경의를 표하는 노병의 모습에 참 감동했어요. 참 인간이다. 저도 내일 저녁에 신촌에서 공군 복무 시절에 중대장님, 30여 년 만에 다시 찾은 중대장님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나서 공군 준장이 되셨던 중대장님 만나서 재혁이라고 하는 우리 동기, 같이 화학산에서 근무했던 동기 만나는데, 그때 처음에 제가 한 30년간 찾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찾았는가? 제가 미안하다고 하려고. 뭐가 미안했냐? 근데 제가 한참 연애 기간이라 근무 좀, 재혁아 근무 좀 바꿔줘라. 나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산 좀 빨리 내려가게 좀, 나 좀 근무 좀 바꾸자. 그러면 이 재혁이라는 친구가 그 기꺼이 늘 바꿔줬어요, 근무 시간을. 그래서 만나서 중대장님하고 그 재혁 같은 동기한테 이재혁 중이 정말 내가 그때 미안했네. 나 연애하라고 그냥 바꿔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참
고마웠네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찾았어요. 정말로 그립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만나서 제일 먼저 그것을 말했어요. 내가 정말 그때 나답지 않았던 것 같아. 내 일생을 살면서 남에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내가 내 근무를 바꿔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자기는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미친 듯이 연애하는 네가 부러웠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 김희승이가 도대체 어떤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저렇게 그냥 밤이나 낮이나 그냥 화학산을 4시간씩이나 걸어 내려가면서도 그리고 가겠다고 그냥 저렇게 나중에 한번 꼭 만나봐야 되겠다고 결혼식장에 왔었어요. 그 친구가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미안한 마음이 이게 무슨 상관이냐?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도는 이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용서하는 자일 뿐 아니라 용서받는 자가 되라. 용서하는 자가 되는 이유, 용서받는 자가 되려는 이유 둘 다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대를 위한 겁니다. 내가 왜 용서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내가 마음이 풀려서, 마음이 풀리면 용서가 되는 겁니까? 성경은 그것이 아니지요. 원수를 어떻게 해라? 위에서 기도해라. 원수가 복을 받도록 기도해라. 남을 왜 용서합니까? 그 상대가 그 괴로움의 감정 가운데 더 이상 있지 않도록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할 만해야지 용서하지. 성경은 그런 용서는 없습니다. 상대의 자유를 위해 용서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만큼 건강해져서 믿음으로 무엇을 선하게 행해서 우리가 용서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달란트 빚진 상태에서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아야 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내가 편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끼친 그 무엇 때문에 상대가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미처 내가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기에 용서를 비는 겁니다. 둘 다 상대를 사랑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 주변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 나의 히스토리 속에서 나는 과연 누구의 마음에 기쁨이 되기를 소원했으며 혹 나의 그 어떤 것으로 상처를 입고 마음에 힘들어하는 이가 혹 있지는 않는가를 살피는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찾아가서 참 용서를 빌고 그간에 기다려 주어서 고맙습니다. 내가 내 약속을 지키지 못했음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후로 지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수고를 기울일 것입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내가 그렇게 말했었는데 내가 돌이켜보니 이런 말이 마음에 괴로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나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그때 제가 당신에게 보냈던 그 눈빛, 그 문자, 그 카톡, 그 편지, 그 말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진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잘잘못을 바로잡는 것 이상으로 따스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는 거리낌이 없으나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오진 마음을 우리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패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격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로 말미암는 평강을 상실치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일본의 법에도 허락하신 그 약속들이 잘 이루어지는, 그것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개개인도 하나님 세워진 법에 충성스럽게 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